예, 믿음은 버티기다. 믿음은 버티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건 이거예요. 믿음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승리가 뭐예요? 요즘에 많이들 쓰는 말인데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그냥 우기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인조 때 청나라가 제국이 됐는데 아직도 여진 부족인 줄 알고 막 큰 소리 쳤죠. 저거 뭐 한 줌도 안 되는 놈들 뭐 금방 이길 수 있어. 실력은 기르지 않고 정보도 하나도 없으면서 멍청한 것들이죠. 예. 그래서 2주도 안 돼 가지고 포위되고 남한산성에서 그죠. 강화도로 도망가는 시간도 놓쳐가지고 남한산성에 포위돼 가지고 나중에 삼전도 잠실에 거기 나와가지고 개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삼두고 3번 절하고 구두래 머리 쾅쾅 소리 날 정도로 9번을 머리 차박는 거예요. 청태종이 야 더 세게 해 그랬더니 세게 해서 피가 났다 그러죠. 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놈이 없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승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거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가난하고 또 거울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예쁘다 그랬는데 보니까 안 예쁘거든. 안 예쁘고 또 약하고 또 뭐 태어날 때 뭐 누가 몸매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비율이 이상해. 8등신이 아니고 3등신이야. 뭐 교회에서 선교티를 사도 안 들어가 이게 라운드가.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입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공평합니까? 근데 우리는 억지로 공평하다고 막 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기는 대표적인 찬양이 송명희 시인의 나 아니에요.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뭐 건강 없고 근데 있다 그러면서 막 우기잖아요. 남들이 못 본 거 보고 못 들은 거 듣고 뭐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예, 맞습니다. 이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매사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찬양도 사실 보면은 비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위로가 아니고 내가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없지만 더 있다. 이 정신승리죠. 못 본 거 보고 못 들은 거 듣고 내가 볼 때 100%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하다 보면 크리스찬이 좀 이상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되게 불행감을 느껴. 근데 언제 위로를 받아요? 더 불행한 사람 보고 기뻐하고 더 불행한 것이 안 보이면 더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아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악플을 달 수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인데 근데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서 막 악플을 달아. 그 악플 다는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그걸로 위로받는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 겉으로 올 때 네가 잘 나간 줄 알았더니 뭘 잘 나가. 그러면 막 공격을 해서 지골 만들라고. 이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신승리야. 이게 타락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공평해요? Life is not fair.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왜 인생이 불공평하냐 뭐 이런 거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왜 우리들도 그렇고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랬대잖아요. 인생은 불공평한 거라고. Life is not fair. 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우리가 능력이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뭐 키 크기도 다르고 얼굴 생김도 다 다른데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은데 누가 공평하다 그랬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극복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다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험난하게 산 사람은 극복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더 센 것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나은 거지. 막 정신승리하면서 인생은 공평한 거야. 그러면서 남들 없는 거 막 찾아내고 있는 놈들은 내리 누리고 그게 병든 거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옛날에 그 배우 박신양이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대요. 그 배우를 하는데 왜 러시아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가 있대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뭐 제목이 첫 줄이 그렇대요. 당신은 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힘들면 안 되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면 왜 안 돼요? 누가 그런 법 만들어 놨어요? 왜 내 인생에서 고난이 오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관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힘들지 않은 게 행복이래요? 누가 내린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해놓은 이런 바알이 뿌려놓은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힘들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 그러고,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억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세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힘든 것과 힘들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힘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힘든 것도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면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것만 내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사나 마나 그러지. 맨날 죽겠다 그러는 녀석들 보면 다 그거잖아요. 힘들지 않은 것만 인생이래. 힘들지 않은 게 인생에 몇 퍼센트나 돼. 이제 그렇게 잠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힘든 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대충 봐도 한 90%는 힘든 거예요. 인생이. 제가 해보니까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살아보셨어요? 힘든 게 쉬운 게 있던가요? 뭐 그대 걱정하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그런 노래 있죠. 응팔에 나오는.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사는 게 힘든 거지.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어. 그 힘든 거 다 빼버리면은 그 드라마 누가 봐? 응답하라 1988 안 봤어요? 힘들지 않은 거 다 빼면 볼 게 뭐 있어. 그냥 포스터밖에 볼 게 없지. 다 인생이 힘든 거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그 안에 가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얘기인데 하박국이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평하는 게 왜 불신앙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질문이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불평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막 불평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미친놈들은. 그러죠. 근데 대부분 불평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는 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해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틱틱거리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으면 엄마한테 제일 불평 많이 하지 않나? 엄마가 너무 세면은 아빠한테. 그죠? 우리 집은 둘 다 세가지고 전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친구한테 했는데. 그죠? 우리 어머니는 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불평하면 이 종갓나 새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라는데 뭐 더 얘기 안 하겠어요. 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얘기를 갖고 나는 아직도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인지 이게 몇 번 들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발음이 흐려져.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불평은 누구한테 해요? 불평은 믿음직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는 이건 질문한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지네 나라가 막 죄짓고 그랬어요. 그건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어. 근데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왜 바벨론이나 전 나쁜 놈들을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why.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 근데 달게 받죠.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고 뭐 택한 백성들에게 훈련하시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인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왜? why? 또 하나는 아니 심판을 해도 좀 작작하셔야지.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How long? 언제까지? 이게 하박국이에요. 여러분들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묻는 거 맨날 그거죠. 왜? 뭐 땜시? 뭐 이런 거 그죠? 뭐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why를 묻고 또 하나는 좋아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데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 잘 안 되는 분들 그러죠. 주님 왜 저 못생긴 호박 같은 건 다 시집 가는데 왜 나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왜 놔둘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공감들 안 하시네, 그죠? 그런 거 있죠. 뭐 왜 언제까지 주님 뭐 2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 맨날. 언제까지? 그 아기 낳는 것도 마찬가지. 아기가 안 생겨. 그러고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아기를 안 줘요? 언제까지? How long? 뭐 취업도 마찬가지죠. 왜 나같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안 뽑아주시고 How long? 언제까지 백수로 살게 만드세요? 또 뭐 있나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나요? 왜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대부분 그 비슷해요, 그거. 그죠? How long? 언제까지? 맨날 입시 시험 보면서 뭐 주님 재수입니다, 삼수입니다, 언제까지? 장수. 우리 되게 질문이 그거예요. Why하고 How long. 지금 하박국이 그거를 쭉 묻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 내용. 하나님의 대답 한번 볼까요? 그 첫째는 성루에 서라는 거죠.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루에 선다는 게 뭐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답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대답만 기다리겠습니다. 바알 신앙이 뭐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빠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대답하면 딴 신한테 가서 대답 얻을 거야. 그래서 바알은 응답이 빨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 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르는데 점장이 찾아가면요, 한 돈 10만 원 주면 그냥 알려줘.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느니라, 뭐 그죠? 검은색 입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뭐 점을 안 쳐봐서 모르시는군요. 점치면 맨날 그래요. 뭐 너는 뭐 누구를 조심해야 돼, 뭐 황씨를 조심해야 돼, 뭐 이러고 박 씨한테 걸려 넘어져. 뭐 8월이 힘들어. 뭐 즉답이 와요. 즉답이 다 가짜지만. 그래서 빠른 응답 잠깐만 얻으면은 여러분들 우상에게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대답을 얻어도 하나님께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 장암몽 얘기했죠. 이수일과 심순애. 거기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심순애가 이수일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양 부자가 있어. 김중배인데. 그 여자 나쁜 여자들이야. 그죠? 다이아몬드 준다고 거기 시집간대. 그래서 이수일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이건 진짜 성경에 넣어야 돼, 한 군데 옆에다. 그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엉뚱한 데 찾아가면은 그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이거 복사해서 보내세요. 단축키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수일밖에 없어요. 수일씨.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뭐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래도 얻어 터져도 그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받기 원하잖아요. 왜요?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안 맞고 하나님한테 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소돔 왕이 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물건 준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얻어가지고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죠. 차라리도 딴 데 안 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잖아. 물론 응답은 잘 없지만, 그죠? 없어 보이나 얼굴 보니까. 오늘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난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뭐 절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린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이에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죽고.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이제 기다리라고. 두 번째는 그냥 죽치고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지 말씀이 내화되죠. 내게 이렇게 녹아들죠.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때가 있다 그러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정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때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우리는 맨날 초조해.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확실한 답이 뭐냐면 4절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의 마음이 누구예요? 악인이 악인. 성경에는 의인하고 악인밖에 없어요. 악인은 뭐냐면 믿음 저버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의인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믿음 붙든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뭐 죄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악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의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악인이에요. 악인.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심했어 이러면서 움직여. 그러면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자기 결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인이에요. 믿음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또 느낌을 의지해요. 내가 이제 피를 꽂혔어. 내게 이제 마음이 생겼어. 할 마음이 생겼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에고지, 에고. 자기 결심, 자기 느낌 이게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뭐 내 느낌하고는 관계없고, 그죠? 이게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뭐 느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두렵지 않나? 다 두렵지. 근데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 용기와 같은 말이 믿음이지 뭐.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는 게 믿음이고,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만 하는 거예요. 힘듦을 느끼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예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 있는 자니까 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live by his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live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죠?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의인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게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우리는 믿음을 잠깐 지적 동의라고 생각해. 이 대가리가 동의하는 거. 그죠? 맨날 그래서 이놈의 머리가 문제야. 머리가 인정하는 거. 머리가 언제 인정을 해요? 맨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정신승리가 믿음인지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에무나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버티기예요. 버티기. 우리 제목이에요. 믿음은 버티기라고. 버팀이라고요. 버팀. 그래서 다 포기할 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막 그래 포기할 때 버텼어요. 믿음이 있네. 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의인이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의인이네. 아시겠어요? 의인이네. 요즘에는 체력장 안 하죠. 우리 때 체력장이네요. 남자들은 턱걸이 했어요. 턱걸이 20개 정도 하면 만점이었나? 저는 하여튼 죽어라 해봐야 10개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턱걸이. 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매달리기 하대. 이렇게 목 다 걸고 막 매달리는 거. 나 그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거 믿음이네. 그거예요. 버티기.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 턱에 걸고.
그거 몇 초 걸려야 돼? 20초인가? 10초인가? 예. 10초? 30초요? 60초요? 이게 뭐 다 다른 학교 나왔어요? 몇 초예요? 60초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뭐 몇 초 되는 것 같아. 버티기 그거예요. 이렇게 매달리기 그거 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도 철봉 하나 갖다 놓고 계속 그거 해야겠어. 버티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버티기. 그 게임 방송 있죠. 게임 방송하는 거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요. 요즘에도 한물 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요즘에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게이머가 있어요. 임요한이라고. 임요한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이 친구가 요즘에는 승률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포기를 안 해. 이 게임할 때 포기하는 게 GG잖아요. GG 이렇게 치면은 내가 졌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돌 던졌다. 이제 끝났다 그런 건데 GG가 뭐냐면 굿 게임, 좋은 게임이었어. 예, 좋게 말을 하는 거지만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졌어 그 뜻이에요. 근데 누구나 GG 쳐야 될 상황에서 임요한은 버텨요. 버틴다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은 다 진 것 같은데 버텨서 이기는 승률이 한 15%쯤 돼. 왜 15%쯤 되냐 하면은 게임 하다 보면 상대가 실수를 해. 교만해져가지고 다 이겼네 막 이래가지고 실수를 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고 믿는 사람은 은혜지만 은혜가 임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겨요. 여러분들 그 뒤집히는 15%는 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요한 게임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15%지만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 그래서 임요한은 역전의 명수야. 그죠? 그리고 재밌어 하지. 그 옛날 그 야구 같은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구는 군산상고가 그랬어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 아, 이 친구들은 묘한 게 맨날 지다가 막판에 역전. 근데 그것도 보면 역전이 한 15%쯤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임요한하고. 근데 그 이겼던 경기만 뇌리에 팍 남는 거야. 그래서 군산상고 그러면은 역전했던 그것만 기억나요. 계속. 우리도 그 일본하고 뭐 했을 때 옛날에 그 뭐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이긴 거 있죠? 모르세요? 저는 가끔 그거 봐요. 9회 말. 그 9회 말만 35분 했어. 그 35분 보면서 그게 어떤 때는 퀴티야. 그거 보고 테이블 얻어. 인생 역전이 가능하네. 이런 거 그죠? 그런 영상이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각 분야에서 임요한 같이 버티기 명수들이 나와야 돼. 계속 버티더라. 저 사람 저러고 어떻게 살아? 버티네 이런 거죠. 버티는 거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 데일리 브레드가 뭐예요? 축적이 아니고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 왜? 내일도 주실 거니까 주님이. 동행이죠. 여러분 사랑이 안 돼. 내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누구 미워만 하고 막 욕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님 오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못해요? 오늘만 하는 거? 오늘은 지금 이게 새벽 1시 10분이니까 오늘은 좀 너무 기네. 11시간이나 23시간이 남았네. 그렇지만 어저께 저녁 11시 시작할 때 오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1시간만 버티면 되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욕 잘하는 애들 있어.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여기 청소년들 와 있는데 욕하지 말아요. 그거 함부로. 욕하는 게 얼마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정신을 버리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는 순간에 이게 다 망가지는 거야 인생이. 우리 이게 입에 덕이 되는 말 외에는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찬송 외에는 한 입에서 그 구정물가고 샘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야고보서 표현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맨날 욕이 나와. 욕이 나오는 거 보면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래. 부모들이 욕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야. 좀 단절시켜요. 우리 엄마는 욕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더럽지만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하루만은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은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그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파워고 오늘의 양식, 오늘의 힘 그런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버티기인데 하루 버티기예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세요.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거든요. 버티기.
하루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거창해요. 존 F 케네디 얘기했잖아요. 케네디 인터뷰할 때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10년 안에 달에 인간을 보내는 거야. 그랬어요. 케네디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 암살당해서. 근데 케네디 꿈이 이루어졌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죠. 그래서 달에 갔는데 보낸 대통령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 했던 케네디만 계속 나와서 케네디 아폴로 11호로 케네디 달 아래에서 걸어다니는 닐 암스트롱 케네디. 그래서 케네디는 뻥의 왕자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때는 일본한테 졌거든요. 아니 러시아한테 졌거든. 러시아가 그 우주선은 먼저 보냈어요. 경쟁에서. 그 사람이 유리 가가린인가 가글린인가 하여튼 그런 애가 있어요. 가글린 아니면 가가린인데 가글린은 아니겠지. 이 행구는 게 가글린이니까 가가린일 거야. 아마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고. 먼저 갔더니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했잖아요. 그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10년 안에 달나라 우리가 먼저 갈 거야. 그때 10년 안 걸렸어요. 한 6년밖에 안 걸렸어. 그랬더니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케네디 덕분이야.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0년 안에 달나라 갈 거야 그러면 정신 나가는지 알잖아. 그죠? 우린 또 그럴 수 없죠. 하여튼 사람이 말 잘하는 거 이게 너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거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나는 스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야. 나는 전설이 되는 거야. 되게 멋있죠. 그래서 나는 전설이다. 이게 누구죠? 프레드 머큐리인가 매니큐어인가 그거 있죠. 모르세요? 프레드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 얼마 전에도 영화도 나오대. 제가 학창 시절에 듣던 노래인데 보헤미안 랩소디. 걔도 좀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말 멋있게 하는 애들은 다 제명이 못 살더라고. 다 죽더라고.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나도 전설이 되는 게 꿈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저는 존 F 케네디보다 그냥 나는 스타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전설이 되는 거야 이러는 프레디 머큐리 이런 사람 얘기보다 우리나라 할머니 얘기 하나 해줄게. 할머니. 우리나라 할머니가 있는데 이름도 할머니다워요. 나점순. 할머니 이름이 나점순이야. 아마 점이 하나 있었는가 보지. 점순이. 나점순. 2015년 4년 전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가 나에게 포기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제목이에요. 제목.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44살에 남편을 잃었대요. 44살에. 애도 많이 낳았어. 애가 5이야. 5을 키워야 된대.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 애가 5이니까요. 날마다 집이 수련회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련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애들이 맨날 노상 국수만 끓여줬대요. 국수. 물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죠? 국수. 애들이 국수만 먹었대요. 그래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진짜 홀어머니가 애 5 키워가지고 다 보내는 게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요즘에 하나도 헤매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죠? 5명을 홀몸으로 국수 끓여 먹게 하면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러니까 죽어라 고생했다 그 뜻이죠. 다 대학 보내고 막내까지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때 나이가 69세인데 69세 TV를 보니까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도 역시 국수장사는 계속하고 있었대요.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2년 만에 졸업했어요. 71세. 그리고 또 고등학교 과정에 또 들어갔어요. 방송통신. 그래서 2년 만에 또 졸업을 했어요. 73세. 그 다음에 방송통신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이 4년인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속성을 했는지 뭐든지 이 할머니 2년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아니에요. 2년. 예, 2년. 중학교도 2년, 고등학교도 2년, 대학교도 2년이에요. 75세에 학사모를 썼어요. 학사모 쓴 사진이 나오거든요.
2015년 얘기예요. 그때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면서 뭐 그랬더니 이 할머니 얘기가 그래요. 소감은 뭐 별게 없고요. 바쁘니까 나 보내달라고.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대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 미국 유학 갔는지. 75세에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대요. 아직도 준비하는지 가셨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에무나, 버티기.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 5 있는데 44살에 과부 돼가지고 뭐 나는 뭐 스타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전설이 되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애 키우지. 죽어라 국수 끓이면서 딴 생각 없이 국수. 그리고 뭐 딴 돈 벌었겠지. 국수 팔아가지고 한 놈 대학 졸업 다 이루었다. 2놈 대학 졸업 다 이루었다. 5째까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으면 예수님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룰 게 더 있네. 나도 공부 좀 해보자. 69세에 중학교 가정, 71세에 고등학교 가정, 73세 대학 가정, 75세 학사모 수급한 다음에 미국 유학 준비한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버티기. 허황된 소리 하면서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힘들다 뭐 안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버티기. 여러분 버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 나점순 할머니. 성이 나씨예요. 내가 점순이가 아니고 나점순. 참 교만한 성이죠. 겸손한 저같이 전병욱입니다. 이게 참 이게 겸손한 건데. 오늘 성경을 뭐 에무나라고 나온 구약 성경을 몇 개를 보면요. 어디서 버텨야 되느냐? 첫째, 기도할 때 버텨야 돼. 이것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면 또 피곤하다고 도망치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찾아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찾으라고. 앞에 있잖아. 앞으로 출애굽기 17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못 찾으면 죽어야지. 창세기 다음이에요. 예. 출애굽기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 에무나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라고.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은 게 뭐야? 이렇게 들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버텼다는 거예요. 손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버틴 거죠. 버티기 너무 힘드니까 2명이 도와줬죠.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막 힘을 도와가면서 함께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 버텼더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여호와는 승리다. 아말렉과 대승리가 벌어졌죠. 그 뒤집어서 우린 맨날 왜 판판이 깨지지? 이 아말렉 같은 잡족들에게 맨날 지는 이유가 뭐예요? 버티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대적 가운데 아말렉들이 온다 그러면 간단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뭐 지난 주간에 그 대만 선교 갔다 왔을 때 많이 느꼈죠. 뭘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대만이 뭐 딴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버티는 거지. 오늘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어떻게 버텨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 가지고 버티는 거지. 그때 승리 이루잖아요. 그죠? 원수가 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더라 뭐 그런 거.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기도로 버티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저가 악인이네 그런 거죠. 악인이네. 우리 둘밖에 없어. 그냥 성경이 둘밖에 없다니까. 의인이네 악인이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겼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갈 때 인사가 뭐가 돼요? 당신은 의인이네 그래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악인은 가셨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못 버티는 건 다 악인이에요. 악인.
그죠? 이렇게 버티는 건 의인이고, 의인 되십시오. 그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그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붙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직분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율동을 시켜놓으면 뭐 끝까지 해야 되고, 찬양을 시켜놔도 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저같이 목사 그러면 뭐 돌멩이 날라가도 끝까지 목회하다가 가야 되고,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이도 하고, 빌빌 빠지지 말고. 이것도 찾아볼까요? 역대상 9장 31절 찾아보세요. 9장 31절. 나는 안 찾고 있어요. 왜냐, 미리 찾았거든, 목사니까. 역대상 9장 3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꼭 제 이름 비슷하네. 전병을 굽는 일. 여기 맡았다 하는 게 이게 에무나예요. 맏디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이에요. 근데 요리를 맡았어. 그랬더니 이걸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가서도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 그 팀을 맏디데라고 부르면 좋겠어. 이게 믿음 가지고 요리만 하는 분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선교 갔더니 300명이 막 원주민이 몰려와. 300명이 와도 에무나 견디는 거야. 닭을 뭐 100마리를 잡아. 닭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을 쳤더니 목 없는 닭이 뛰어다녀. 그래도 잡아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 닭을 그 50마리 잡는 게 쉬워요? 털 뽑아야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닭을 못 잡았는데, 정윤선 자매라고 지금 20살 갓 된 자매가 부산 출신인데 얘는 닭을 많이 잡아봤대. 닭치고 닭만 잡았대. 그래서 윤선 자매가 가서 닭 다 잡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버릴 인생이 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닭 잡는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다신 선교 안 가, 이런 사람 있죠. 가서 난 그 요리만 하다가 오고 닭만 잡다 오고 잠도 못 자고 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악인이네, 그러면 돼요. 버티지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가서 할 거예요. 또 가서 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떡을 굽는데, 떡 굽는 사람 맏디데예요. 떡 굽는 사람, 그는 떡 굽는 말을 에무나 맡았으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면서 죽었어요? 요리하다 죽었어요. 요리하다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샘플로 이거 하나를 든 건데, 이것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거 하다 죽어야죠. 그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이 결혼인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0절,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함으로, 이 단어가 또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도 버티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 살기 쉽던가요? 처녀 때는 참 좋았죠, 여자들이. 그때는 말이 없잖아요. 모르셨어요? 결혼한 남자도 다 느끼죠. 그렇게 여자가 말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소망이 백치 아다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말 안 하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을 안 할 거 아니야. 영어로 욕하기 힘들잖아, 그거. 그죠? 해도 상처가 안 되잖아. 영어로 욕하면 상처돼요? 뭘 알아들어? 러시아어로 욕하면 상처가 될까? 내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안 싸울 줄 알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루스 그레함인데, 룻이 룻, 성경에 나오는 룻, 루키아나의 로스 그레함 사모님이신데, 금혼식 때도 인터뷰를 했을 때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금혼식은 이제 50년. 이분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웨딩이니까 그 뭐죠? 우리는 금강혼이라 그러나? 75년을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지 오래 산 거죠, 같이.
그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죠. 사모님은 목사님이니까 부부싸움 한 적 없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루스 사모님이 물론이죠. 우리는 한 번도 싸울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온화하게 기쁨을 가졌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살인 의도는 많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때 너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이게 편한 게 아니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버티기. 못 버틸 일 무지 많아요. 버틸 마음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결혼을 해? 결혼은 뭔데요?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버티기.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뭘 체크하는 거예요? 버티기 체크하는 거예요. 추나 추동을 보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제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맨날 봄만 있나? 열매가 뭐 풍성한 가지 있는 뭐 여름만 있나? 열매가 있는 가을만 있나? 겨울도 있어요. 겨울을 버텨야 결혼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내가 볼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아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도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버티는 거 보여주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뭐예요? 버티기지 뭐. 버티기. 못 버틴다는 건 이거 믿음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 되십시오. 버틸 때 유익이 많아요. 버틸 때 버티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죠. 우리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성취하게 되는 거고, 버텨야 또 근육이 생기잖아요. 버티기. 이거 뭐 매달리기 뭐 운동하는 것도 다 버티기 아니에요? 그래 알통이 생기지. 제가 왜 팔에 알통이 없을까요? 못 버티겠어. 프랭크를 하라는데 뭐 이렇게 팔을 와가지고 하라는데 못 하겠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나는 악인이야 그러고 나오는데 못 버티겠어. 근데 이 악질적인 놈들은 이게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저 의인이네, 악질적인 의인이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버티니까. 그러니까 막 알통 나오고 식스팩이 있고, 저는 뭐예요? 이거 원팩이고. 이게 언제 6조각으로 나눠질까? 이거 붙인 테이프에 파는 거 봤는데 대만에서 식스팩 있잖아요. 이거 붙이면 식스팩 나와요. 그걸 사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말리더라고.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외식하지 말라고. 나 참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그거죠. 버텨야 돼. 버텨야 근육도 생기는 거야. 버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버티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거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버틸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뒤부터 찾으면 돼요. 3장 맨 뒤부터.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버텨줘야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우리 안 버티고 빨리 주님 오십시오, 뭐 심판해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라 우리가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아요. 구원받게 된다고.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거. 그리고 마지막 버티고 난 다음에 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게 제일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것도 다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아까 표시를 해놓고 가야지 또 엎어치고 하면 이게 바보들 같이 그냥 찾다가 끝나. 하박국서 3장 17절. 다시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견디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 노래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의인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막 이를 갈고 욕을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쟤네들 의인이네, 쟤네들 믿음이 있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쟤네 믿음이 있네, 쟤네들 의인이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야 돼요? 나 믿음이 생겼네, 그래야죠. 나 지금 좌절 안 하네, 계속 견디고 있네, 나 믿음이 생겼네, 나 의인이네, 나 믿음으로 사네, 그죠? Live by my faith, 내 믿음으로 사네, 그래야죠.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네, 버티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버티고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버티고. 예? 버티고등학교. 버티고. 나 이제 꿈이야, 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 근데 여기 청소년들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고속에도 하나 만들고 만들라고. 이렇게 서울에도 여기 학교 할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했어요, 분명히. 캐네디 같이 버티고가 나올 거야. 딱 그러면 버티고 개교식 할 때 옛날에 그 전병훈 목사가 했던 얘기 이루어진 거야.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죽어서도. 예. 버티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합시다.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